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동기를 존귀를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 달리심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7번의 가상 7언이라고 십자가에서 말한 것 7가지 얘기가 있죠. 이 가상 7언은 바로 마지막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으로서 다 끝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상 7언 중에 하나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쪽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낙원의 축복을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대충 아니까 생략하고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강도가 말을 하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이 축복의 말씀이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요, 11명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대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시사합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형벌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참 독특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은 강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바로 우리는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지은 죄가 다 드러나도, 모든 죄의 증거가 다 드러나도 핑계를 대는 게 인간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정황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일서 1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루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라. 강도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매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도 살려봐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지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슨 소용이, 관계가 있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한편 강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뭐죠? 이분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무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잘못된 것도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는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미 빌라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군중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 군중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로마 본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 자리 잘릴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는 짓이 뭡니까? 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보는 앞에서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아니 자기가 죽음을 사형을 하고 선고를 해놓고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라고 해놓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죽이라고 해놓고 나는 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강도의 요구는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어지는 요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자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같이 매달린 사형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같이 매달린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호칭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말 그대로입니다.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기도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그러고 죽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하고 억울하다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재 또는 중보, 예수님의 중재에 위한 믿음의 최초의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의지해서 당신의 공적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당신의 공적과 업적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심을, 그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과 구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한편 강도, 다른 강도는 우리를 살려봐라. 근데 육신을 살려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도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의 요청을, 중재의 요청을 믿음으로 선언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거짓말이 아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것은 진짜다 그런 얘기.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이 너는 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른 악한 자와는 다르게 너는. 근데 이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 속에서도 이제 부자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근데 거지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가 요청합니다. 저 거지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저때 되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 부자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너는 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아주 대놓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너는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다른 날도 아니죠. 오늘 죽은 즉시. 육신은 죽음에서 무덤으로 갈지 모르지만 죽는 즉시 너의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나와 함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나와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장소로서 바로 낙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낙원인데, 이것은 독특하게도 페르시아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독특한 차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강도의 모범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두 양쪽에 강도 하나씩 매달려 있고 밑에서는 포악하고 잔인한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고 있는 이 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한평 강도에게 보여주신 이 희망의 빛, 인간을 살렸다고, 인간을 치유했다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율법보다도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인간들의 무리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의 모범은 첫 번째는 바로 솔직한 고백과 인정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형벌 받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하죠. 우리는 마땅히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한평 강도에게 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살려봐라라고 말했던 그 한평 강도에게 동료 죄수의 완악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탄식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 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가게 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욕심껏 살고 끔찍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엄청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가슴이 답답하죠. 아마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힘들으셨을 거예요. 참 힘들죠. 자식이 죄 짓고 심판당하는 걸 보면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료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붙잡는 예수. 우리 모두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 상태에 대한 탄식의 마음도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려고 했던 이 한평 강도의 모범을 또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귀한 증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가 옳았고 그 말씀이 옳았고 그의 삶이 옳았고 그의 모든 것이 진리였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이 고귀한 증언을 한평 강도의 입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들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고귀한 증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참 대비가 되죠. 제자들은 우리 주님 돌아가셨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이게 뭐냐 하고 탄식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가슴 치는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잘난 척하더니 잘 죽었다라면서 그 고소해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형 집행을 하나의 일로만 생각했던 로마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냥 성경에 나온 것처럼 조롱하는 군중도 있고 구경하는 군중도 있고 가슴 치는 군중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한평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위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가가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평 강도의 모범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예수님만을 온전한 희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같이 죽어가는 죄수인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 강도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